봄에 움츠렸다가 꽃들이 여기저기서 막 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봄의 활력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활기와 생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잡고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시다. 사람은 인생에 누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이라는 하루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내일은 웃을 수 있기 때문이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밝은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난 주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각가지 사연들과 시간들이 흘러갔을 거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의아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앞부분 18장에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이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같은 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비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을 열었던 이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오늘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럴까요? 장수는 한 장, 그리고 불과 한 절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게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마차보다도 이 속을 더 빨리 달린 이 선지자가 19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은 강할 때는 강하지만 약할 때는 또 한없이 약합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19장 1절을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대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방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주 먼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정도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빨대 꽂힌 인생이라고. 아십니까? 부모는 누구에게 빨대 꽂혔죠? 네, 자녀에게 빨대 꽂혔습니다. 그냥 쭉 빨아당기면 그냥 다 따라가죠. 그 희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작가가 있는데요. 박엄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세상을 등질 수가 있냐. 애들이 있으면 죽을 권리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야. 갑작스럽게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그 소금 염전밭에서 그만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잃고 그 상실감과 부재감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구들이 넋두리를 합니다. 소금이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나 소금은 모든 맛을 다 가지고 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단 것, 신 것에 소금을 치면 더 달고 더 씌어지지. 소금은 인생의 맛을 낸다네. 빨대 꽂힌 인생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한순간에 너무 결과가 좋지 못해 버리니까 허탈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혹시 빨대 꽂힌 적 없습니까? 열심히 일 잘하다가도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기가 빠져버립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수고했는데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빨대 꽂혀버립니다. 엄마 사표 내고 싶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빨대가 꽂혀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세벨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와 같이 선지자가 흔들려 버립니까?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했던 일을 그대로 고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보니까 진짜 불로 응답하는 신은 여호와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당신도 그렇게 해라.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불로 응답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신들은 거짓이야. 이제 그들은 다 죽었고 이제는 다 버려야 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말했길래 이세벨이 독을 품고 칼을 갈았을까요? 이세벨이 무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의 목을 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 했지요?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말만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한순간에 이세벨에게 빨대 꽂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려. 내일 이맘때 네 생명도 네가 오늘 죽인 나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봤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래서 도망간 것일까요? 이 사단의 전략이 참 기만적입니다. 이세벨은 이미 자기 선지자들 다 잃었고 아무 정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이세벨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만합니다. 두려움을 주지. 동시에 그것이 뭡니까? 낙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미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단과 졸개들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했죠. 무기 전시회가 쫙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귀신이 들고 나온 것은 거짓말, 어떤 것은 협박, 어떤 것은 뭐 공포, 뭐 어떤 것은 뭐 이렇게 고난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마귀가 하는 말이, 야, 이런 것은 안 통한다. 고난을 조금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별로 볼품없고 가치도 없이 보이는 저 끝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죠? 낙담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낙담이 오면 그냥 밑으로 꼼주박질합니다. 믿음도 떨어지고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엘리야가 지금 그렇잖아요.
특히 열심히 있고 충성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자기 딴에는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겁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낙담이 쉽게 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부도 그렇고요. 정말 제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수고하고 애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빨대 꽂힌 것처럼 힘이 빠져버려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죠. 그 이세벨을 소원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의 왕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브엘세바는 지금의 남쪽 제일 밑에 지방입니다. 그까지 도망간 겁니다. 이세벨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불도 내리고 비도 왔는데 응답을 받았잖아요. 엘리야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세벨이 지금 나에게랑 항복 또는 위협을 이렇게 가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냥 불이나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 형편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죠? 엘리야가 기대하기는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순간에 그것을 보고 낙담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만 더 강하게 나타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빨대 꽂히게 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나중에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사정 다 하시고 내 형편 다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렇게까지 이런 형편에 두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지금 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많은 도움도 받았고 이적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자기의 지나친 그 너무 열심히 타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말하죠. 실망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입니다. 특히 지금 만약에 내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고 집안에서 존재감, 일터에서 존재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인정도 못 받는다든지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경륜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쓸려 엘리야가 다 못한다면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꼭 자기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격려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을 경영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았겠지. 너무 자기의 지나친 열심과 이 모든 일에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막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마귀가 욕을 노린 거지.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겁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를 낙담시켜버려요. 오늘 우리 가정에 마귀가 찾아들어 어떻게 하면 낙담시킬까요? 열심히 산주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어요.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고 고생했어요. 한순간에 낙담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직장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나라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이야기고 우리 가족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울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은. 특히 봄에 기분이 올라오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낙담하고 우울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컨트롤 되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고 넘어지면서 탈출구를 못 찾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한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낙담에 빠졌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쌌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중동 지역에 사슴은 두 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끝내 사슴이 스스로 앞발로 땅을 파서 물이 안 오면 뿔을 쳐박고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영혼이 지쳐서 허덕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를 베풀었어요. 덕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죠. 네. 사울 집안의 사람들도 그도 먹이고 그 다음에 불량자들 떠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자기를 쫓는 추격자 앞에서 정신없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시므이는 가라 가라 비료한 자여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그러면서 온갖 저주와 모욕을 주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함을 써야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힘들었으면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려
자연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더 열심히 했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생각나니까 더 서럽고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고 5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문자답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렇게 낙심해서 계속 간다 한들 무슨 답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빨대 꽂히면 그냥 감정이 팍 주저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의욕이 떨어져 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이때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출생시킨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편을 보지 말고 지금 이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부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으라고 나를 부르셨냐고 말이에요. 이 낙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냐고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마귀의 그 낙담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을 하면서 뒤는 안 보여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감정이 다운됐을 때도 그 가운데서도 내게 함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 그렇게 해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누가 말 한마디 막 빨대 꽂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때 바라봐야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럴지는 몰라도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복음서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무너져 이런 날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기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큰 음성으로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왜? 내 영혼을 말씀하시대요. 조용하게 내 영혼을 성찰하게 하고 조용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기 잠재울 때 이렇게 하지 마. 우리처럼 안 대하잖아요. 아기 다루듯이 하나님이 너무 나를 너무 귀히 여겨서 너무 사랑해. 왜냐? 지금 내 감정이 지금 깨어져 있잖아. 건드리면 다 부셔지는 거지.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까? 사매듯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본들 무슨 희망이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껏 내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되고 한순간에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이전부터 영원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다.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보다도 더 비참하게 빨대 꽂힌 분이 계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욕 들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험과 말과 저주에 발등고칩니까? 다시 꽂히듯이 그 심령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길이 참으신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활을 통해서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셨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울으신 분 계십니까? 우셔야 돼요.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울어야 돼요. 힘드시면 울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이 다윗이 주야로 얼마나 많이 웁니까? 앞을 가리지 못할 만큼 웁니다. 서울에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그렇게 웁니다. 근데 그 모든 울음에 눈물방울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막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충동을 합니다.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만서도 이러시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모르는 하나님에게 이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드시면 조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참 인내하시고 잘 견디셨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믿음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찰나만 벗어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되시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 마음 다한다. 네 속상함 다한다. 네 억울함 다한다. 잘했다. 조금만 견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이제 활기를 찾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